예,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평온한가 하면 한순간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험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고난도 닥쳐옵니다. 세상 사는 그 누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세기의 믿음의 등대와 같이 밝은 빛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사람 토마스 아 캠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실망스럽고 유쾌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들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하라.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폭풍 뒤에는 평온이 다시 찾아온다. 인생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면 다시 평안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두려움에 살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생각지 않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고 평생 다닐 것 같은 직장이 폐쇄가 되죠.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풀도 공중의 새도 돌보시며 무엇보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살던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는 돌들만 있었고 건조한 사막 지역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땅이었어요. 한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한낮의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의 한기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기르시는데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고 자꾸만 가르쳐줘요.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밖에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틈이 벌어지게 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여자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마치 하나님의 욕심이 또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살짝은 유혹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동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마귀의 교묘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불순종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마귀가 의심케 하는 안타까운 장면임이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마귀의 말이 옳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교를 만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긴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전부 유혹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이폰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삼성 갤럭시인지 그거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매일같이 쳐다보는 거 없고. 물론 볼만한 건 있죠. 안 봐야 될 것도 보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그대로 시험했죠. 마귀가 한 3가지 시험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대표하는 시험이었어요. 첫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육신의 시험이었죠. 먹고 사는 시험, 인간의 모든 욕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남보다 뛰어나고 칭찬받고 싶은 정신적인 시험, 사이콜로지컬한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온 것입니다. 마지막,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주겠다는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요 물질적인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하와가 시험받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서.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보는 영적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람이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 들에 핀 한 꽃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기쁨, 눈물, 실패, 억울함, 아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전시회에 가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은 선들이 엉켜 있고 색이 번지고 모양이 어지러운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멀리 서서 전체를 바라보면 모든 선과 색이 조화를 이루어 그런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필수적인 색깔이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겪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됐죠. 고레스는 당시 이란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미 이주했던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들의 이런 방해는 협박, 느헤미야도 물론 당했지만 협박, 살해 위협,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4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그마치 16년이 흘렀어요. 16년이 흘러가는 동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백성들이 힘을 얻어 성전을 짓는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란 왕에게,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고 지금 합니다. 거짓말로 막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고소 사건을 알게 된 메대왕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칙서를 발견하고 칙령을 내려 즉시 성전을 짓게 하고 이를 방해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로 인해 오히려 성전 짓는 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음식을 보면 각종 양념이 어우러져 맛을 내죠. 소금은 기본이고 후추, 파, 고추, 마늘, 부추, 생강, 온갖 양념이 어우러져서 국물 맛을 내죠. 이런 모든 양념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금을 따로 먹고 파를 따로 먹고 이러면 못 먹어요. 다 어우러진 거예요. 어우러져서. 마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막 농번기였대요. 근데 이제 막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주여 이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이 비를 멈춰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비가 멈추지 않고 더 내리더래요. 더. 그래서 이 전도사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꿨대요. 주여 비가 더 내리지 않도록, 이 비가 오더라도 이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바꿨대요. 근데도 계속 비가 오더래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설교를 막 하려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왜 들어오나 그랬더니 비가 너무 내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어갖고 교회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손길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치게 합니다. 병이 오래되면 지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돌보는데 치매가 걸리셨대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여러분 그거 몇 년 해봐야 사람 완전히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따라서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반드시 피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낸 그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모세가 괴롭히는 그 백성들하고 인도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고통받았냐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40년을. 근데 그 40년이 끝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얼마나 편안하게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보십시오. 쇠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더 단단해지고 더 쓰임새가 많아져요. 그래서 쇠를 달굴 때는 물에 식히고 또 불에 넣고 또 두드리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쇠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요. 그냥 툭 부러져. 중국에서 나온 영상들을 보니까 쇠가 막 부러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냥 쇠물 버가지고 그냥 놓은 거, 그냥 갖다 판 거야. 그러니까 쇠가 퉁 치면 딱 부러져. 이게 무슨 쇠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쇠 갖고 아파트 지면 아파트 무너져요, 그거. 도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부 아파트래, 중국 아파트를 그걸 돈 주고 샀으니 참 안타까운 얘기죠. 단련하지 않은 쇠물을 식히기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쇠가 고난을 통과해야 했는데 과정을 생략해버렸어. 그러니까 쇠인데 쇠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통과하지 않은 삶은 쉽게 부러져요. 그냥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 들고 철렁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비가 이렇게 만든 그 번데기 같은 데서 나올 때 그게 나오려고 막 애를 쓴다잖아요. 애를 어마어마하게 쓴다잖아요. 계란은 나오는 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쉽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나와서 죽어요. 나와서. 되지가 않아. 그다음부터는 날질 못해. 날개가 안 됐어. 이게 나오면서 막 애를 써야 나오는 건데 사람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근데 그걸 편안하게 해주면 얘가 날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한 10번 정도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자세히 세보니까 한 11번인가 한때 10번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목사 안수 페이퍼를 제가 써서 그러냐 많은 한 몇십 페이지씩 써야 되는데 목사 안수 페이퍼를 그 영어로 쫙 쓰는데 어느 날은 이거 쓰는데 내 컴퓨터가 탕 하고 고장이 났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시간은 촉박하지. 얼마나 제가 안달을 했으면 제 친구 컴퓨터를 갖고 왔다. 그 컴퓨터를 빨리 써야지. 그렇지. 이게 또 그게 또 고장 났네. 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쩌지 해서 하여튼 가까스로 1차를 보냈어. 그게 제가 LA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 안수 마무리를 이제 짓는 거예요. 파이널. 근데 그때 제가 포터블 컴퓨터를 그때 옛날 90인데 어쨌든 포터블 컴퓨터를 쓰던 중에 누가 내가 렌트해서 사는데 그 방에 들어와서 내가 훔쳐가 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못해.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거 어디 복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게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죽하면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런 고난을 안 겪고 목사가 돼도 힘들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귀가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가난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모든 거는, 근데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비교하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산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고난 중에서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신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셔야 돼요.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건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